4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이 간증했던 이 선생님은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들과 또 남편과 함께 살면서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약간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삶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약간 또 부드러웠을 수도 있어요. 삶이 좀 약간 지옥스러운 그런 면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뭔가 답답하고 삶의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내 이런 삶을 좀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일단 듣지를 않았고, 들어도 그냥 예수님 부활했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모든 무게 중심이 예수님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삶의 무게가 이분은 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보이는 삶, 직장, 남편, 자기 자식들, 이런데 자기 삶의 무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있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쉽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해도 삶의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의 문제들은 굉장히 무겁게 자기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보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요소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이 바뀌니까 술도 바뀌고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고,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믿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무거운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딱 우리 마음에 장착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실수하는 거 있죠, 살다가.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딱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게 하고요. 기쁨, 평안,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거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무거운 분으로, 중요한 분으로 딱 장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이 들어와요. 귀신들도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3절 믿지 않은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간증하는 이분들도 이분 선생님도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지옥 같은 삶에서 이제는 회복되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요. 이렇게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런 어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갑니다. 지금 이 땅에 있으면 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도 천국 가도 부활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별 아주 작은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거기 상급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별보다는 좀 영광이 더 커요. 크지만은 또 해 같은 그런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영광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활해야 돼요. 삶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간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김 집사님도 암 걸리셔서 잘 이렇게 이겨나가셨어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딴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평강이 안 와요. 그러나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에 하나님으로 딱 장착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살짝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가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지 그거 가지고 뭐 가타부타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럼 평강을 주셨으면 그거는 응답된 거예요. 혹시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그런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든지 내 부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 형제나 자매, 내 자식보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나 쌓이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계속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또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에 살펴보면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날마다 기쁨으로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잘 모르시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고 또 목회도 40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해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어요. 드리고 부활복음을 꼭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 내가 자료도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 자기가 이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달라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 좀 죽음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혹시라도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부자씨도 이제 어제 병원에 갔다가 입원이 아니고 응급실에 가 링겔을 맞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늘 또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